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과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착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이해하고 믿음과 신앙 안에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와 중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시리즈 13번째 사랑과 외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처지가 오늘날 우리 이 말레이시아 페낭 땅에 MCO를 맞아서 있는 우리의 처지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족과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MCO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가족과의 단절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동 제한으로 말미암아서 이웃과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단절, 사회와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속에서 이런 단절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런 단절은 곧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극한 외로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원리를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여리고라는 도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금 공무원이었고 그 오늘날로 치면은 세무서장 정도 될까요? 여리고에 있는 세무서 소장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부자였고 세무서 서장이었지만 로마 제국의 앞잡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먹이는 자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당시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웃들로부터 소외되었고 또 미뤄보건대 가족들로부터 소외되었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 그는 극한 외로움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처한 외로움은 어떤 외로움이었을까요? 외로움은 사전적 의미로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이 상태는 동반자가 없는 상태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방문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슬프고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외로움은 우리가 가깝고 의미 있는 접촉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로움의 상태는 우리로 하여금 슬픔과 고통스러운 고립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진 상태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20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3대 신학자라고 하는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외로움은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홀로 있는 고통이다. 홀로 있음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과 단절되어서 홀로 있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이 외로움이다. 이 외로움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게 되고, 또 이 화가 뻗쳐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러한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처지와 비슷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아파트에서 한 사람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죽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집은 고급 아파트인데 70세 정도 된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집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왜 이렇게 죽게 되었나, 이 자살의 원인을 한번 찾기 위해서 경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관이 이렇게 보니까 책상에 수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수첩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매일같이 똑같은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근 1년 정도 똑같은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느냐?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3일이 아니고 365일 동안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 이유로 이 할머니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외로움에 홀로 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삶 전체가 외롭고 쓸쓸한 기분으로 휩싸여서 우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외로움의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 외로움의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삭개오도 이런 외로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외로움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기독교 상담학자인 크레이크 앨리슨이라는 사람은 외로움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정서적,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세 가지로 분류한 것이죠. 첫 번째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로운가? 정서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외롭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서적으로 외롭다는 것은 그의 감정과 기분의 상태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한 학자는 이 정서적인 외로움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친밀한 관계,
배우자나 애인, 그리고 부모나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에서로부터 관계에서 느껴야 할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이 정서적인 외로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오늘 본문을 봐서 미뤄보건대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정서적인 외로움을 가족이나 자녀,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이 외로움을 해소할 수 없었던 상태에 그 역시도 놓여 있다라고 보입니다. 둘째로 이 외로움의 원인은 사회적 외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때 그 외로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질 때, 의미 있는 친구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소속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을 상실하게 될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삭개오도 로마 제국의 세금 공무원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매국적인 행위와 과도하게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함으로 말미암아 동족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 지역사회 안에서의 소속감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마음 편한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서 이런 외로움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삭개오는 실존적 외로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실존적 외로움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원천적 고독감을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외로움은 인간이 되어가는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우 인간적이죠.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다. 세상에 홀로 외롭게 와서 외롭게 살다가 외롭게 홀로 죽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실존적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날 때부터 이 실존적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여 잘 되어도 그 마음 안에 있는 태생적이고 근원적인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존적 외로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질 때 찾아오게 됩니다. 삭개오의 외로움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찾아온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일, 자기 일에 몰두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더욱더 외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뒤로 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사회적 명성과 부를 축적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외로운 인생입니다. 언제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효과와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을 때 그의 인생이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은 실존적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실존적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간은 끝없이 흘러가서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 시간 안에 인간은 유한하게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의 외로움에 봉착합니다. 첫째는 밖으로는 무한한 세계 안에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계는 무한히 이 시간은 무한하게 흘러가는데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외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 스스로 끝을 인식할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마음의 깊은 곳에서 외롭습니다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마음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움은 무엇이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순간, 찰나의 순간에 인식하고 과거에 기억한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영혼의 초시간성이라는 점에 주목했는데, 영혼이 초시간성이라는 것은 과거라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 영혼이 기억할 수 있고, 미래는 상상을 통해서 영혼이 상상할 수 있고, 현재는 인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영혼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 초시간적으로 넘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시간을 넘나들면서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 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실존적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인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실존적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릴까요? 최근에 1월 달에 어떤 한 자매가 정신과 의사에게 이 상담 편지를 보낸 것을 내가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외로워요. 원래 저는 외로움이 많은 성격입니다. 남친이 없어서 외롭다기보다는 그냥 인간관계가 두렵고 영원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혼자인 것 같아요. 우울하고 미래의 부모님도 안 계시면 더더욱 기댈 곳도 없고 나는 어찌 버틸까 싶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버텨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애정 결핍성 우울이라고도 말하는데 주위 사람들은 자꾸만 강아지를 키우면 더 키우라고 하고 사람 사진이나 지구 사진을 다운받으라고 합니다. 아빠도 자주 싸우는 편이고 여러모로 답답하고 죽고 싶네요. 근데 죽으면 부모님이 슬퍼하실까 봐 못 죽겠고 또 죽으면 아플까 봐 못 죽겠어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다니. 이렇게 글을 써서 보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보면 이 자매는 외로운 성격이고 애정 결핍성 우울증에 빠져 있고 아버지와 자꾸 싸우고 미래적 상상으로 보면 영원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상상을 통해 보면 언젠가 부모님이 안 계실 것 같고 기댈 곳이 미래에는 없을 것 같고 현재의 인식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버티는 것 같고 답답하고 죽고 싶네요. 그래서 스스로 죽으면 부모님이 슬퍼할 것 같고 아파서 죽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했냐면 처방을 했냐면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사랑하는 자매님,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만나는 사람이 끊겨서 외로움을 많이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호회를 찾아보시고 같이 운동할 사람을 찾아보세요. 끊임없이 몸을 괴롭혀 보시고 집에서도 끊임없이 몸을 굴려보세요.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계속해서 몸을 굴려봐라. 운동,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이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본인이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국 이 정신과 의사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다들 그렇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운동해라, 청소해라, 명상해라, 독서해라, 음악 감상해라. 그러면서 극복해라 이 얘기입니다. 관심을 딴 데로 자꾸 돌리면서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정서적 외로움, 사회적 외로움, 실존적 외로움 속에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운동이나 명상, 독서나 음악 감상, 청소나 동호회 활동으로 여러분은 영혼의 실존적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이 실존적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삭개오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자신과 대화하며 나는 이 외로움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는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로움 가운데 단절된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존적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찾으려는 의지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외로움에 대한 생각을 그는 바꿨던 것이에요. 신학자인 폴 틸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했습니다. 외로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홀로 있음의 고통이라면, 고독은 뭐냐? 고독은 하나님과 희열과 즐거움을 누리는 홀로 있음의 영광이다. 이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오히려 이 고독이, 이 외로움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때에 홀로 있음의 영광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길 원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책이나 텔레비전이나 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함으로써 이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은 외로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배우자도 우리가 평생 살지만 언젠가는 이별을 하게 되고 사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힘든 슬픔과 허전함과 외로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멀리 해외로 유학을 보내게 되면 빈둥주의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평생 자신만을 사랑해주던 부모님을 떠나보내게 되면 진실로 우리가 견디기 힘든 외로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세월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세월 끝에는 외로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로움에 잠들고 외로움에 눈을 뜨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 꺼진 방에서 잠을 자면 그냥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이 쓸쓸하고 황량한 기분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밤이 외롭고 무서운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 꺼진 방에서도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이 홀로 있음의 시간에 의미 있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외로움의 시기 때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단절을 통해서 내가 고통을 맛보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 외로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로움에 대한 생각을 이러한 홀로 있음의 영광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삭개오는 이 실존적 외로움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망한 만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굉장히 외로웠죠. 외로운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두 가지의 장애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막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지나갈 만한 그 길에
돌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오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다 그를 쳐다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딴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나무 위에 간절하게 자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눈빛 어린 그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마음 중심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과 그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외로움 가운데 있지만 이 외로움 속에서 홀로 있음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내려왔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자신의 율법 선생님 한 분의 유명한 경건한 유대인으로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주요 메시아로서 그는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정서적인 외로움, 사회적 외로움, 실존적 외로움에 처해 있는 자신을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의미는 내가 너를 가족과 형제로 여기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매우 자격 없는 죄인이고 유대인으로부터도 동족으로부터도 이웃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자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가족이요 공동체로 인정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이 정서적, 사회적, 실존적 외로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영원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 일치를 사랑으로 이루게 해 주셨다. 그래서 그는 주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단계를 5단계로 얘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 첫 번째 단계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통해서 영적으로 삼위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될 때 시작됩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인 일치에 삼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일치, 주님과 일치될 수 있는 한 단계가 딱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결케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세상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피조물에서 주님께 향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되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열망하고 그리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열렬히 그것을 바라보는 상태예요. 첫 번째는 지고지순한 사랑에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지상 안에 하나님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채우고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단계입니다.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라보는 단계에서 지상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으로 채우고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가득 찬 만족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완전한 만족이다 말합니다. 질리지 않는 만족. 우리가 이상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들어도 맨날 매주 들어도 질리지가 않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질리지 않는 만족, 참된 만족을 말합니다. 이 상태는 마치 어린 갓난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먹고 완전하게 포만한 상태. 그래서 더 바랄 것이 없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일치를 누리는 상태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가장 평안히 느끼듯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어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일치를 누리게 될 때 더 이상 외로움이 우리에게 단절의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할 때,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십시오. 그분과의 불붙는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관계 안에서의 만족함을 누리게 될 때 실존적 외로움과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외로움의 고통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만족에서 누리고 사회적 외로움을 극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가 이제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7절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떻게 저가 죄인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는가.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매우 소외된 외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찾아오고 그를 만나주고 그에게 놀라운 만족과 사랑을 주었을 때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여, 내 수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원래 레위기서 6장에 보면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으면 20% 이상을 더해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400%를 주겠다는 거예요. 20배 넘게 갚겠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남에게 고통을 줬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덕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그는 실존적 정서적 외로움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외로움에서 그는 벗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었죠. 사회적 외로움, 정서적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실존적 외로움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 속에서 그는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예배소 서신을 쓰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되었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는 골로새 서신을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빌레몬서를 써서는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받아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런 외로운 감옥 속에서도 자유롭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영적 일치를 누리고 그 안에서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 그는 외롭지 않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글로써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돌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일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존적 외로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외로움, 정서적 외로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본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참된 일치를 이루고 그 안에서의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때에 비로소 정서적, 사회적, 실존적 외로움을 벗어나 참된 만족과 기쁨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낭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외롭고 어려운 고통들을 이겨내고 단절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처럼 정서적 외로움, 사회적 외로움, 실존적 외로움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불붙는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의 참된 연합과 만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더 고통받고 공고한 영혼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진정한 만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자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자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의 창궐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홀로 있음의 단절 속에 있사오나 이 홀로 있음의 시간이 고통이 아니요 홀로 있음의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일치를 이루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새롭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러한 정서적, 사회적, 실존적 외로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보다 긴밀하고 친밀한 영적인 일치와 사랑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소서.
한 마음 되어